나서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중보 기도를 이렇게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오늘은 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막대기와 또한 지팡이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우리에게 좋은 거로도 돌보심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응답으로도 좋게 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대기를 통해서도 돌보아 준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겉사랑, 옛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보아 준다.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어저께는 히브리서 말씀을 못 봤거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또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12장이면 그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12장 10절. 10절이 아, 그들은 8절부터 8절부터 제가 읽었어요. 8절입니다. 네. 11에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네. 8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12장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골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징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는, 그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그 유익이 어떤 거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말씀 읽으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들은 나의 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따라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 완전함에 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함이에요. 근데 그 유익함이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의 목적이 바로 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구원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를 알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죄와 허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죄와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유일한 관계를 갖고 친분한 관계를 가지려면 너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 되었죠. 영의 속성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거룩함이 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완전한 구원함에 이뤘다면은 우리의 혼도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혼의 영역이 거룩함에 이뤄갈 수 있도록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어짐의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 순간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는 기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잘 연단받고 잘 훈련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런 징계로 통해서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혼의 추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말씀과 평안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단련되어졌을 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인과구원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가고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어디를 이끄셔요? 거룩함에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우리가 이끌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돌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은 그 좋은 것 안에는 뭐도 있다? 징계도 있다. 고난을 통해서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제가 20장까지 우리가 아침에 성경 5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요 포커스에 맞춰서 사무엘상 16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니까는 깨달아지는 것을 갖고 여러분하고 잠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다윗에게는 왕의 기름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 다윗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다윗을 어느 자리에다 올리셔야 돼요? 왕의 자리에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왕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에 이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누구를 만나게 해요? 사울을 만나게 해요. 사울 왕이 왕의 권위를 갖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책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이미 작정하셨어요. 버리기로. 왜냐면은 불순종의 그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환경이 다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왕같은 자리에 올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같은 권위의 자리를 올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의 관계로, 훈련의 학교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보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은 복 받는데요 라는 이 복의 개념이 생명의 복을 받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왕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가진 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품격을 갖추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깨어짐 없게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주면서 다윗이 사울왕이 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받으면서 마음의 심령이 괴롭고 막 불안하고, 왜? 하나님이 그 사울과 함께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통해서 옆에 붙여서 첫 번째 이제 사울왕 옆에 두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첫 번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날 때 많은 이스라엘 장군들과 많은 이스라엘 이 군대 장관들은 두려워 떨고 이제 골리앗을 감당이 안 되어서 이제 처참하게 기가 죽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빠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장을 나가면 통해서 보니까는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 있어. 군사들이 기가 죽어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는 너무 화가 치밀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사울왕에게.
찾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싸우겠다고 이야기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보니까는 다윗이 싸울 만한 군번이 아니야. 어린아이의 수준이야. 소년이야. 그래서 어떻게 싸울까 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해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그냥 통과 패스해서 그냥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목동 생활했을 때 양을 지켰을 때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전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아래서 훈련받을 때 목동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훈련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훈련된 것 같아요? 사자나 곰을 양들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들을 물어가 자기 새끼들을 물어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 그러면은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을 막 쫓아가서 막 때려잡고 사자와 곰의 입을 쫙 벌려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끼 양을 건져낸다 이거죠. 하물며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사자와 곰하고도 내가 싸워서 이게 이렇게 이겼는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 장군 내가 못 죽이겠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목동 생활했을 때 다윗에게 훈련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인 것 같아요? 무엇이 훈련된 것 같아요? 조민경 집사님?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단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이창년 권사님 뭐가 훈련된 것 같아요? 전쟁하는 게 싸움. 네, 그렇죠. 전쟁에서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요? 네? 그렇죠. 담대함이죠. 용기죠. 내가 질 것 같아도 내가 어떻게 난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화 본 적 있죠? 싸우는 영화 보면은 막 전쟁에서 뭐부터 하게 만들어요? 용기를 올리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뭐 해? 장군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북돋우면서 담대함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확 하고 그 힘을 가지고 확 하고 나가서 싸워 이겨내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 이제 이 전쟁 그러니까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 이거를 전쟁으로 보는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목동생활 속에서 편안한 목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한 거죠. 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양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 다윗에게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온 힘을 다한 거죠. 온 힘을 다하면서 뭐가 훈련된 거예요? 담대함이 훈련된 거죠. 그 담대함이 훈련되면 될수록 다윗은 누구를 발견했냐면 내가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와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를 다윗이 그런 고백이 또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결국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에 고난하게 집어넣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훈련시키냐면 담대함을 훈련시켜요. 결국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담대함은 육신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라는 거를 그 훈련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전쟁 속에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어내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는데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아빠의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더니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더라.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이런 거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목동 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다윗 안에게는 담대함이라는 이 무기가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담대함이 있었던 이 다윗에게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겨내는 승리는 결국 뭐냐면은 이겨내는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전리품을 얻게 되지만 그 전리품의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낸 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게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뢰하는 그 담대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굴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 없이는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그런 만남 없이는 우리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따라갈까? 왜 따라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했다면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복음을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정확하게 삶 속에서 체험됐다면 과연 이단의 허문 맹랑한 소리에 그 소리에 끌려갈 수 있었을까? 결국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시름과 전쟁은 복음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에 미끄러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미혹받아서 미끄러져요. 왜 미끄러져요? 복음에 대한 본질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 미끄러지는 거야. 결국 미끄러진 거 뭐에 대한 미끄러지면 자기 사소한 감정에 미끄러지는 거죠.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복음의 실체를 경험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의 유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바로 왜 그럽니까? 복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의 그 거룩함에 참된 유익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뭘 한다? 지팡이도 주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때로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라는 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이렇게 양의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그 다음에 곰의 그 입을 찢어내면서 그런 담대함의 훈련을 받은 걸 가지고 사울왕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서 웃음이 나왔겠어요. 아니 전쟁인데 그거는 양의 새끼를 지키는 하물며 그건데 근데 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무도 나와서 그렇게 담대하게 내가 블레셋 저 골리앗 장군을 쳐서 이기겠습니다고 말하는 장군 이스라엘 장군 장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 소녀는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목동 양의 새끼를 지켰을 때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켰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왕에게 얘기할 때 왕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했던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불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왕은 다윗에게 뭘 줬냐면 군복을 줬어요. 칼하고 군복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은 익숙한 뭘 갖고 갔어요?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갖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늘 전쟁에 나갈 때 갖고 나갈 익숙한 게 뭐예요? 막대기하고 매끄러운 돌 5개예요. 이걸 가지고 나갔던 거죠. 돌멩이를 갖고 나갔던 거죠. 그 돌멩이를 갖고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쳐서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걸로 이겨요. 체질화된 거, 내가 훈련되어진 걸 갖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무기가 없어. 그러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예요? 예배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줄 몰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릴 줄 몰라. 기도할 줄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사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판판이 집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예배는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은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은 우리 육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뭐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장관 골리앗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 45절에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장군을 말하는 거죠. 다시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담대함의 비밀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떤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를 돌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체험되는 거죠. 아멘. 이런 인격적인 체험이 계속 삶 속에 쌓여지고 가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때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난 그 체험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아멘. 단지 돌 5개하고 막대기는 자기 손에 갖고 나가서 익숙한 거야. 익숙한 걸 갖고 만군의 이름 예수 이름을 어떻게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 가운데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리는 게 익숙하고 감사가 익숙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익숙하고 사랑이 익숙하고 겸손이 익숙하고 온유한 마음이 익숙하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익숙한 그런 무기로 단장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에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누가 안타까웠냐면 사울왕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에게는 뭐만 사로잡혔냐면은 18장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의 다윗은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위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은 이유를 아십니까? 예, 전쟁 이긴 조건이죠.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몇 절이 있냐면은 18장 17절을 읽어보세요. 1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번 골리앗을 치고 나니까는 다윗에게 용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싸움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기고 들어오니까는 많은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해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래서 누구를 더 이렇게 높였어요? 다윗을 더 높였어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 사울왕의 마음은 심기가 불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기가 불쾌하면서 그 다음부터 시선이 누구를 향했냐면 다윗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죠. 어라? 내가 죄를 세웠더니 어라? 여인네들이 나보다 죄를 더 높이네. 얘 나중에는 큰일 나겠네. 얘가 내 자리까지 차지하겠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니까는 그 다음부터 시선이 누구한테 가냐면은 그 다윗에게 가기 시작해요. 다윗에게 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명분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제가 내 사이가 되면은 싸우는 곳곳마다 다 내보내. 그래서 싸우는 곳곳마다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면은 내가 자기 손으로 사울왕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전쟁에 나가서 얘가 죽고 돌아올 거야. 그래서 얘를 사위로 삼아야겠다. 숨은 동기가 여러분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그런데 겉보기에는 어때요? 명분은 어때요? 좋죠.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사위로 삼는 거는 명분은 좋아. 하지만 숨은 동기는 어때요? 악하죠. 왜 악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숨은 동기를 드러냈을 거예요. 요나단이 지적했어. 아빠에게. 아빠는 왜 자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럴 때 시기와 질투의 눈이 가린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을 책망하면서 어떻게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다윗이 결국에는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를 자야 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 아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베일이 가리면은 결국에는 나의 숨은 동기는 하나님은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드러냈지만 사실은 사울왕은 자기의 숨은 동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봤어요? 아까 읽은 저처럼 더욱더 다윗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떠나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또 시간 걸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 같은 이 두려움은 내어쫓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평안과 생명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게 바로 뭐예요?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 징계를 제대로 연단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어떤 게 맺어져요? 평안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숨은 동기를 계속 내가 감추려고 해. 자꾸 회피해.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사울왕처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 숨은 동기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들춰내면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거를 두려움 때문에 결국 보지 못함으로써 18절은 결국 이 사울왕이 평생 다윗이 대적이 된 원인은 결국 뭐예요? 두려움이란 걸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대적 삼은 목적은 뭐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다윗을 대적으로 삼았어요? 두려움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 잘만 하면 아군이 이 다윗을 잘만 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결국 한나 자기의 감정이 두려움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려움을 굉장히 잘 여러분이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죽음의 영이 들어오면 죽음의 영은 뭘 갖고 들어오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막 갑자기 벌벌벌벌 떨고 막 갑자기 두려워. 공황장애가 두려움으로 오죠. 불안장애 결국 두려움으로 오죠.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심신장애의 가장 큰 감정의 문제는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울증과 무기력과 그 다음에 공황장애까지 그 다음에 조현병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들어오는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어 쫓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대적하게 될 겁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어 쫓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린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베일이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의 베일이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벗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담이지만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아빠가 참 외도를 많이 했어요. 참 외도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외도를 했는지. 그래서 외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어떤 두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쫓아와요.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수치심. 내가 못났어. 내가 무식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계속 붙들리면은 불안이 올라와요. 사랑받기 위한 이 불안에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랑을 얻지 못해. 그러면 다른 걸 향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까? 결국 얻어지지 못해요. 결국 그 불안이 얻어지지 못하면 자기 안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서 결국 우울이 가고 우울이 무기력하고 가고 우울이 결국에는 치매 아니면은 조현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옛날에 그 문학의 장이라는 어떤 그런 TV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문학 같은 기억하세요? TV 문학. TV 문학. 네, TV 문학. 거기에 어떤 엄마가 합병 때문에 치매가 걸린 걸 봤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봤나 초등학교 때 봤나 제가 그거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엄마 안에도 합병이 저렇게 많으니 나중에는 치매가 걸리겠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가고 나서 이런 병을 걸리니까 그래 합병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정신세계가 내가 제정신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조현병 아니면 치매예요.
그만큼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온 거죠. 이 가슴에 화가 타는 거죠. 화병. 누구한테는 말할 수 없고 혼자서만 끙끙끙끙 하는 그 화병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정신적 질병이 바로 뭐예요? 조현병과 치매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치유받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그런 화병을 여러분의 이 감정의 세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왕처럼 결국에는 자기 인생 자기가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잘 치유받고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담센터 들어와서 소설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치유받아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활성화돼서 건강한 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같이 연합해 가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은요 활성화가 되는데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붙잡히고 나니까는 결국에는 사울왕은 한 사람 찾으러 다니라고 인생을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이 다윗을 결국 죽이려다가 인생을 끝장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만든 두려움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갇혀서 죽을 때까지 누굴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 안에 두려움 때문에 숨은 동기를 볼 수 없어서 회피했어.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거를 누구한테 향했어요? 다윗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윗 너 때문이야. 모든 환경 해석을 뭘로 했어요? 다윗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돼. 너 때문에 내 아들 요나단도 왕의 자리 못 갈 거야.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 내 아들이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힘썼던 원인이 바로 뭐예요? 자기 안에 두려움. 그리고 숨은 동기를 직면하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자기가 만든 감옥에, 다윗이 만든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감옥에 결국 사울은 죽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이걸 기록해 놨는가?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질 않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훈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 환경 속에서 이제 다윗을 깨우지 않게 철저히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길에 재르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많은 전쟁 속에 보내면서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 가기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훈련학교를 어느 자리 가게 하려고?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왜? 왕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왜? 그가 왕의 자리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 가려면 그 안에 깨어짐 않게 들어가서 깨질 뒷골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눈에는. 그래서 깨어짐 않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하는 거죠. 그 깨어짐 않게 들어가면서 오직 주만 신뢰하는 것만이 결국 내가 사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도 결국에는 깨어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목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두르며 내가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지만 자격을 가지고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겉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훈련학교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훈련학교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심령이 어저께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어도 다윗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의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졌던 거죠. 깨어진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한란과 그 여러 가지 깨어진 학교 속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지 않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가난한 자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국리를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한 마음이 깨끗한 자의 마음,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주의 마음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단련될 때 어떤 환경이 부딪힐 때 더 이상 우리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주가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할까? 내게 뭘 훈련시키길 원할까? 그 훈련 과목을 자치고 일어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깨어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어둠의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미리 앞서서 모든 환경을 단련시키고 모든 환경을 타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이것이 바로 뭐야?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허락한 목적이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거? 요동하지 않은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나를 찔러대는 사울왕이 나를 찔러댔을 때 애통할 수 있는 그 마음, 깨어진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열매가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때 이런 마음이 내 인격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 우리에게 육신에 자가 있는데 그게 과연 여러분의 인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내 인격이 아니에요. 오직 주가 나를 붙들었을 때,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내가 단련되고 연단되었을 때, 그분의 인격이 나를 붙들어갈 때, 내가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안에 참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내가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 알아질 때마다 자유가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내 안에 왔을 때 너무 자유로운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내게 왔을 때 그 영혼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유로운 거죠. 자유케 되는 마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자유케 돼요? 주의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왔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육신의 어린아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말씀을 잘 지도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근데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못 살아.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 가지고 툭툭툭 쳐면서 정신 차려, 깨어있어. 우는 사자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네 영혼을 지금 삼키려고 해. 정신 차려 하고 저희 여러분을 이렇게 깨워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지혜는 뭐냐? 깨닫는 거 플러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이 지혜롭게 생각함으로가 아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아멘. 지혜는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했을 때, 행함을 했을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 옆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련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을 치고 나가겠습니다.